지금부터 2차 선교 여행을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어 다시 인제 2차 선교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약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지 한 3년 후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교구도 나누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바울은 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장로 세우고 그러고 돌아와서 뭐 그다음에 뭐 편지 보낸다거나 그렇게밖에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또 그래서 인제 한번 가 보고 싶은 거죠. 얼마나 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나? 교회가 건강한가? 부흥하고 있나?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자. 그렇게 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 갈라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쭉 갖고 이방인 결과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 쭉 둘러면서 "이렇게 결정됐어. 이렇게 결정됐어요." 막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이 유다와 실라인데 그중에 한 명 실라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아 마가를 데리고 다시 나름대로 다시 그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 장면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 줘요. 어 사울이 바울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대판 싸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판 싸울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대판 싸울 때 뭐 우아합니까? 뭐 얼굴은 막 벌겋게 상기되고 막 큰 소리 나고 나쁜 소리도 하고 막 얼굴은 막 일그러지고 막 온갖 험상궂은 얼굴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세련된 말로 하겠습니까? 거친 말도 나오고 그러겠죠. 어 대사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창세기에서 여러분 족장들이 막 허물이 많은 거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오 대사도 바울 너무나 위대한 대사다. 나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어." 이러라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 말을 해 주는가. 좀 위대한 사람 같으면 좀 한두 가지 허물 좀 감춰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실한 기록이고 꾸밈이 없는 진실한 기록이고 1 번. 2번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변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정말 성품의 변화, 신앙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 보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 브릿지 역할을 해 줬죠. 안디옥 교회 데려다가 무명의 사람 왕따당하던 그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돼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고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2 인자로 취급받는 것도 다 감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첫 선교행에서 바나바 바울다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선임자란 말이에요. 뭘로 보나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게다가 지금 마가 요한은 인제 어린애 아닙니까?
그거 아직 어린 전도가 양양한 젊은인데 아니 뭐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뭐 데려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했지만 마가가 성품 자체가 굉장히 바나바 소개하는데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착한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나바 이외에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아직 어린데 이제 잘할 겁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바나바는 굉장히 인간 중심의 사람이고 포용성이 좀 있고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뭐만 봐도 아냐면 바울과 같이 그냥 까칠하고 막 그 사람은 뭐 아니면 도예요. 대쪽 같은 사람이잖아요. 칼날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 비위를 맞춰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자체만으로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거 하나만 봐도.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바나바가 얼마나 성품이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어떻게든지 화합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하여튼 사도 바울에게는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어디라고 그렇게 싸웁니까? 그것도 큰 소리를 내면서 심하게 다투었다. 얼마나 화를 내고 막 격분한 건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화 안 났겠어요? 좀 화났겠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안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제일 힘들 때 감옥에 같이 있어준 사람 마가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보면 나와 함께 같이 나리스타하고 마가 이렇게 마지막 2년을 함께 했어요. 사울과 바울과 디모데후서 마가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유언 편지 쓸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는 나의 동역자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였던 거고 미워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해소가 되고 나서 그 바나바에 대한 감정이 금방 정리된 건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측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고보 측은 뭐냐면 결의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보수파예요. 약간 이 야고보는 보수파예요. 베드로만 해도 그 시몬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구두장이 아니라 무두장이죠. 가죽 옛부터 그 갓밭이라 해서 굉장히 비천하게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 정도로 유연했어요. 그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짐승의 시체로 뭐 해서 막 가죽 만드니까. 그런데 베드로에 비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더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바나바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측 사람들이 딱 도착하는 순간 베드로가 이거 큰일 났네. 저 사람들 보수파인데 이거 좀 난처하다. 그러고는 자리를 뜨니까 바나바도 같이 따라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막 편지를 씁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가 사도 베드로에게 외식한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심하게 질책했다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 옆에서 외식했다 막 이렇게 씁니다. 이건 아직도 바나바에 대한 감정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때는 이제
갈라디아 편지는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인제 쓴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인제 그 바나바의 저기 뭐야 베드로, 여기서 베드로 성격도 알 수 있고 바울 성격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하늘 같은 대사도잖아요.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사도입니다. 인제 후발주자가 인제 와 가지고 대사도를 면전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친 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편지다 그래서 공적으로 베드로의 흠집을 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자를 정도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성격 한 성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 피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야 정말 베드로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복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지금 바울은 아직 말하자면 초기잖아요. 초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장면이 바나바에 대한 그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를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편지 보면은 굉장히 그 마가에 대한 태도 바뀌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편지를 쭉 보면요. 처음에는 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 뭐 "어리석은 자야." 막 갈라디아 편지도 막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막 이러면서 하고, 고린도 교회도 "이 어리석은 자여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태도로 했잖아요. "내가 니들 어린애같이 막 그 젖먹이."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초기에는 그런 태도가 보이다가 점차 인제 뭘 보면 아냐면 자기를 호칭하는 거. 처음엔 나는 사도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진짜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5 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뭐 11장 보면 쭉 나오잖아요. 자기가 고난받은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쭉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자긍심이 많았고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정체성의 변화도 인제 중기, 후기 가면서 이런 표현 씁니다. "종, 난 하나님의 성도, 복음의 일꾼이며 갇힌 자, 난 쇠사슬에 매인 사신, 만삭되지 못해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마지막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종을 막 이렇게 감격하다가 나중에는 인제 장로님쯤 되고 한 자리 하면 이제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세지죠. 어. 어 어쨌든 바울의 변모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무나 성경이 그렇고, 베드로의 그 성숙됨. 그래서 마가 요한을 내쳤거든요, 바울이. 그랬는데 베드로는 또 마가 요한을 거둬줘요. 그래 가지고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수행원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엄마 마리아의 집에, 그러니까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사람들이 맨 거기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맨날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엄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죠? 왜 어마어마한 이 영적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어. 그 마가 요한을 바울이 내치자 인제 베드로가 거둬져 갖고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했다고요. 그럼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뭔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했고 저런 기적도 행했고 이렇게 사셨고 저렇게 사셨고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그거 다 맨날 들어 가지고 막 달달 외운 게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쓰는 거예요. 마가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썼다고요. 사도로 이 사도도 아닌데 마가복음 썼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고,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어 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떤 분이 "아유 나는 언제나 사람 되냐.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변하죠. 언젠가는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한 만큼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성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영적 성장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요. 자, 여러분이 교회 일하다가 누구랑 부딪힐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나는 꼭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날 안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좀 마음이 상하지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더 태도가 까칠하게 나올 때는 또 상처를 또 받아요, 우리가. 정말 어렵죠, 그럴 때. 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팁이 있어요. 자, 어, 자, 바나바, 바울이 심히 다투었는데 그래 가지고 둘이 원수 척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감정은 좀 있지만 원수 척지진 않았고 대의를 희생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공동의 목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관계가 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랑 관계가 좋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되던가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하면 또 여기 성경에서 보면 초점을 그 사람, 환경, 나 여기에서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돼요. 바나바하고 바울 사는데 바나바가 뭔지 좋습니까? 그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 봐요.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인데 바나바가 뭔 죄를 졌다고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좀 감싸고 기회 줍시다. 바나바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려는 놀라운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걔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 흥분하실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아유 기분이 나빠.'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생각해 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날 따라와. 나한테 맞춰. 뭐 가정에서건 뭐 교회에서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의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 먼저 생각하기 1번, 2번 하나님의 대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손상당하면 안 되는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수 척지고 그냥 "아이 기분 나빠. 내가 2차 선교 가려고 그랬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냥 때려치겠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그랬으면 2차 선교 여행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복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복음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이렇게 용서하고 또 그를 이해하고
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나중에는 또 인정하잖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하고 이렇게 절친같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볼 게 디모데를 만난 거야. 2차 선교 여행에서. 어 신라가 또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라 바울에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어 헬라어에 또 능통합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신라가 안디옥에 오잖아요. 안디옥에 유다하고 2명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쭉 이방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허락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이방인 교회 하나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전하면서 와 가지고 많은 말로 그 안디옥 교회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영혼 세워주는 일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봤겠죠. 바울이 이렇게 다 봤겠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고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열정 봤겠죠. 하여튼 2차 선교행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뭐 신라가 바울 때문에 속 썩었다 뭐 이런 기절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신라도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바울같이 그냥 그런 대단한 원리 원칙주의자 뭐 이런 사람 막 칼날같이 막 바나바도 막 싸우고 막 마가 요한 내쳐 막 이런 성격의 사람을 그냥 뜻을 비 맞춰가면서 함께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해냈다는 점에서 신라도 대단히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좋고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아까 그 다메섹에서 이렇게 삥 들어선 자리에 디모데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엄마가 1차 전도여행 때 그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때 디모데는 10대입니다. 10대 소년이에요. 이때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칭찬을 받고 평판이 좋은 청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막 성도들이 막 입을 모아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근데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엄마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아빠는 사실은 누가 아빠인지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모계를 봐요. 모계. 엄마가 유대인이라 유대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말하자면 혼혈아란 말이에요. 이방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시켜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회당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이방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남을 가르치는데 그 더군다나 유대인을 가르쳐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완전한 유대인처럼 엄마도 유대인이고 할례까지 받았으면 더할 나위 없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너 할례 받으라고 데려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 디도는 할례를 안 해줬다고 나오죠. 유연하게 한 거예요. 디도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안 해준 거죠. 그 바울의 원래 입장은 아니 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뭐 진짜 뭐 몸의 할례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고가 유연한 걸 알 수 있죠.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픽스된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디모데를 볼 때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냐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바울이 났고 바울이 죽을 뻔한 자리에서 디모데가 났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여기서 하나 팁을 얻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또 사모님 계신데 교회의 사람들, 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프레임이 쉽게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걸 그 사람이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제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부르실 땐 너 죽어라. 보네포 목사님 그랬다 했잖아요. 너 죽어라고 부르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고난받고 죽을 때 힘들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이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것처럼 힘들 때, 희생할 때, 수고할 때, 뭐 남을 위해서 수고할 때도 힘들잖아요. 우리 최현정 권사님 막 그 러시아 사람들 애기 봐줬다며요. 그 마더와이즈 엄마들 제대로 들으라고. 아니 뭐 이 나이에 내가 애들 아이고 내가 이걸 보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그러셨는데 그거 수고로운 거죠. 죽는 거죠 뭐. 아이 그거 해가지고 러시아 여자들이 다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나도 마더 그 와이즈 마더가 돼야지. 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난 이렇게 해서 자녀 똑바로 길러야지 하고 그 사람들이 제자로 길러졌다면 그런 게 희생 아니에요? 뭐 작은 예지만 그런 나의 희생과 수고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요즘에 뭐 나의 안위를 깨는 게 가장 큰 적이잖아요. 자식도 내 안위를 깨고 막 공부 못하면 내 아이 안위를 깨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네가 잘 된다 그래서 엄마가 안심이 되는데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까 엄마의 안위를 네가 깨는 중재를 접근하고 막 또 이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편안하려고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결혼 안 하잖아요. 희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는 세상이 됐어요. 내가 왜 손자를 봐줘?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재산 옛날에는 뭐 부모는 없어서 다 물려줬는데 아니 나도 살아야지. 내가 왜 너한테 다 주냐? 이제 이럽니다. 희생 안 합니다. 부모도. 근데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2차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나옵니다. 바울은 2차 선교행의 목적이 1차 이렇게 세웠던데 쭉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좀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 쭉 둘러보고 소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영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다. 예수의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바꿔서 씁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아요. 뭐 이게 뭘로 허락을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환상인지 아니면은 뭐 선지자의 말인지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꿈인지 뭔지 몰라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 아니네? 뭐 일이 안 풀렸든지 하여튼 뭐 어떤지 몰라도 아니네 하고 또 가고 해서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지도 올려드렸죠. 한번 지도를 보셔야 돼요. 성경 보시면서 이렇게 지도 따라가 보세요. 그 드로아로 갔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죠.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이제 기도를 좀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금방 간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하나의 팁을 얻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이 숙고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쭉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세운 계획과 지금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냐?
그다음에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조언을 구할 수 있죠. 이런 게 뭐냐면 집단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집단 지혜로 협력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내 욕망이냐, 내 욕망을 추구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보면 돼요. 문이 다 닫혔는데 이거 하나만 열렸어요? 그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따로 세워.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 막혔는데 여기만 길이 열렸다. 그러면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이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제가 요셉 광희 때 형통이 뭔지 알려드렸죠? 요셉은 자꾸 종으로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다운하지만 우리는 성공하면 이렇게 석세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요셉은 다운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됐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말 절대로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형통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소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로 갔다면 소아시아 넘어서 이렇게 인도, 중국 건너서 우리 한국이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찍 개화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유럽. 이게 놀랍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의 명성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유럽으로 복음이 가면서 소아시아로 가진 거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유럽은 1000년 이상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친 그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 곳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은 유럽이었어요. 유럽. 이때부터 누가가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누가는 사도도 아니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 30%가 넘어요. 28%라고 하나? 한 30%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책을 썼고 그게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28%라고 하면 신약 28% 정확히. 그러니까 보통 신약 성경이 정경할 때는 사도가 쓴 것이 정경인데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맨날 베드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 그거 알아서 막 외워가지고 쓴 거고, 이 누가도 역시 사도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책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사도 바울 때문에 들어간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증인이 된 거죠. 우리가 보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환자 같은 것도 막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떻고 막 디테일하게 묘사해요. 그리고 이 의사가 되게 이게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기록들을 남겨요. 그러니까 28%나 될 수밖에 없는 게 책임 2권인데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누가의 의예요. 누가. 그래서 지금 쭉 예루살렘 교회의 인가를 받아서 그 이방인에도 선교의 길이 열렸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면서 쭉 그리고 신라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나바나 뭐 신라나 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니까 바울이 팀워크를 이뤄서 일한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누가가 합류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 빌립보 교회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마칠 텐데요. 루디아를 만난 것과 점치는 여종을 구한 것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빌립보 그 마게도니아 왕국의 필립 2세 이름을 따서 세운 큰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여기에 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10명이면 회당을 세우는데 회당이 없다. 굉장히 유대인이 없는 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에서 회당을 찾아가 전도한 이거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도 없으니까 막 너무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찾습니다. 금방 복음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과 뭐 유대인들 몇 명 뭐 기도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강가에 있는 기도처로 갑니다. 가 보니까 여자들 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유, 회당도 없고 게다가 여자들만 있는 거야?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끝장나는 거죠. 유럽의 교회 못 들어서는 거죠. 바울은 여자들이지만 그러니까 복음이 남녀 차별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그래서 여자들 맨놓고도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많지도 않고 뭐 딱 한 명 루디아라는 여자가 반응을 좀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심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인 강의 듣고 있는 거 제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가정주부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태도라든가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요거 다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그런 생각 정도는 최소한 하실 거거든요. 그래 바울은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반응을 보였는데 이 루디아는 누구냐면 두아디라 출신인데 거기 염료가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옷감을 떼어다가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얘기 안 나오고 뭐 되게 여자들은 남자랑 같이 지칭하잖아요. 남자 이름으로 말하고 근데 남자 이름이 일치 안 나와요. 그걸 봐서 여성 실업가든지 혹은 과부든지 그럴 거로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집도 루디아의 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굉장히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거를 좀 알수 여자가 이제 오너니까요. 굉장히 수단도 좋고 뭐 이런 막 능력 있는 여성인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아무나 장사합니까? 장사 진짜 아무나 못해요. 네. 소심하니 뭐 이렇게 마음 약하고 이런 사람은 장사 못합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소심하고 마음도 약해요 제가. 강해 보이지만. 자 그런데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열려서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모셔갑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근데 이제 믿고 나를 믿는 자로 알고 나를 신실하게 여긴다면 우리 집에 가라. 해서 최소한 누가하고 신라하고 뭐 또 저기 사울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일행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핵심자들도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모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첫 교회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방인 여자가 왜 그 기도처로 갔는가? 왜 갔을까요? 아무래도 유대교의 매력을 느꼈겠죠. 보통 이방들은 막 이방 신들은 굉장히 그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그들은 항상 그 음란한 행위를 하잖아요. 남창 여창이 다 있잖아요, 성전에. 막 그러니까 도덕 개념 같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는 유일신이고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족장 스토리들이 있고, 그래서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는 하는데 유대인이 되지도 않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천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여자, 그것도 없는 여자잖아요. 물론 돈은 많았겠죠. 엄청 부자예요. 자줏빛 옷감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때 염료가 흔치 않았거든요. 자줏빛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엄청난 옷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 하면 엄청나게 크고 넓고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막 그런 우상이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많은 곳이잖아요. 우상이 많으니까 거기 싫어서 막 또 이렇게 한적한 성 바깥에서 기도처를 삼고 거기서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이게 내적 확신, 그 사회 이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 보고 여러 사람 회의해서 결정해서 동행들 회의해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러면은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해당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수일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강가 기도처에 가봤더니 여자만 있었잖아요. 실망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겨자씨처럼 시작하는구나. 유럽의 그 교회가 이 루디아라는 남편도 없는 여자, 그러나 영적 갈망은 있었던 여자, 영적 갈망이 있으니까 기도처 갔겠죠. 그랬던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시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만 아니라 집도 열게 만드시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그 교인이 이제 루디아고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종들이고 누구 다 받았겠죠. 여러분 이 루디아가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환대를 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게 그 빌립보교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돈 보내준 데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전통입니다.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서. 겉으로 봐서 보잘것없는 사람. 저도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파마하고 다니는 아줌마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안 알아줬습니다. 지금도 안 알아줍니다. 아니 전신지가 그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죠. 한 번도 그 본교에서는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루디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자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여자 한 명이 유럽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루디아 여자가. 그때 당시 여자는 무시당하던 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디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루디아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되고 또 루디아는 그 기도처로다가 기도하는 게 그 일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안 나갔으면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바울이 이렇게 또 여자를 무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루디아가 안 나갔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이 이렇게 비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룻 이야기할 때 이삭 줍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만나게 된 매개체가 된 게 이삭 줍기잖아요. 이삭 줍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비천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티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룻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을 때 이삭을 줍다가 진짜 남편을 취소한 거죠. 보아스. 그래서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일하시면서 여러분 사모님도 계신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금방 부흥이 안 되지? 실망하실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정말 달라요. 우리는 막 금방 열매가 뭔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하면 막 교회가 부흥해서 커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 열매는 나중에 열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로 보지 않는 게 중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통로로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 루디아가 기도처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영적으로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진리를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듣고 계신데요. 영적 갈망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마땅히 다닐 교회를 못 찾았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디 가서 듣나요?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하여튼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사용받고 루디아가 기도처에 가서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셔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우리를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그랬는데 루디아의 기도 응답일 수도 있죠. 어쩌면 루디아였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루디아의 기도 응답인 거죠. 영적 갈망이 사마리아 여자 같던 그 루디아의 영적 갈망이 바울을 만남으로 이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교인이 돼요. 그다음 2차 교인이 누구냐?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너무나 불쌍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여종이니까 대개 여종은 뭐예요? 전쟁 포로로 잡아온 여자라든가 뭐 노예로 팔려온 뭐 아주 불쌍한 뭐 고아나 뭐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나 불쌍한 여자가 뭐냐면 이중으로 구속을 받아요. 악령이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데다가 주인에게 또 지배를 받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주인이 다 가죠. 근데 뭘로 돈을 버는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하죠. 귀신 들리면. 그래서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다 맞추니까 막 복지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인이 한 명도 아니고 주인들이에요. 뭐 부분지 주인들이 조합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막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막 계속 막 심히 막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며칠 동안 막 계속 이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버립니다. 귀신이 여종으로 빠지니까 여종이 멀쩡해졌잖아요. 자, 그러면 귀신이 나가서 멀쩡해진 여자, 지금까지는 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뭐 외모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귀신 들린 여자치고 정갈한 여자는 없거든요. 맞는 소리를 하니까 복채를 내놓고 점을 쳤겠지만 귀신 들린 여자는 벌써 뭐 얼굴이나 뭐 이런 모양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새로워졌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겠죠.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자각하게 된 거예요. 여자로 이 귀신 들렸던 여종으로 보면 일생에 정말 놀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축하해주거나 기뻐해주지 않고 오히려 주인들은 이제 우리에게서 돈 벌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러니까 귀신이 빠져 나갔다 하가 돈 벌 소망이 끊어졌다가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끊어졌다, 나갔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인물 분석하잖아요. 주인을 잘 보세요. 주인에게는 인간의 복지나 긍휼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이 소녀, 이 여종의 복지나 이런 거 상관 안 하는데 일생이 뭐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상관 안 해요. 그냥 얘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자본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모든 행동의 동기가 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가? 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100%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는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주님인데 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 물질도 쓸게. 물질도 주님이 주인 거니까요. 하고는 지갑을 열고 막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못 벌어서 고발하는데 이제 겉으로 핑계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이 듣지도 이렇게 뭐 보지도 못 뭐 이런 걸 전하고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을 만큼 맞습니다. 거짓말. 누가는 이방인이라 안 맞고 디모데는 반쪽 이방인이니까 안 맞고 바울과 실라만 재판도 없이 발가벗겨서 매를 때리니까요. 얼마나 수치해요. 그렇게 맞습니다. 죽을 만큼 맞고 손발이 묶인 채 지하에 감옥에 갇힌데 이때 착고에 채웠다가는 착고는 뭐냐면 여러분 춘향전에서 이 춘향이가 이 목에 뭐 큰 칼을 차고 할 때 여기 목만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구멍을 2개 뚫어요. 큰 송판에 발목을 뚫고 거기다 발 집어넣는 거예요. 발 집어넣고 이제 송판을 이제 열었다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송판 거기엔 또 뭐가 이제 있어서 움직이면 아픈 거죠. 뭐 쇠조각을 붙일 때는 책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없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면에서 굉장히 피 흘리고 고문받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짓 정신을 잃은 상태로 있는데 밤중에 눈을 떠보니까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기도하고 찬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장 죄수들도 다 같이 들었고 간수장도 봤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죄는 없지만 죄인으로 몰려왔죠. 근데 간수 입장에서 볼 때, 간수장이겠죠? 간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그 인상부터 그렇고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억울하다, 뭐 죄인이야,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런 거 다 인제 너무 이상한 거죠, 반응이. 아니 저렇게 무자비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데 찬송을 한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 흔드십니다. 이들이 기도하니까 응답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응답한 거 아니에요. 막 옥토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막 다 풀어졌는데 간수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다 풀어졌어. 인제 도망갔나? 인제 나는 죽었다. 죄수 하나가 도망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 그 형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다 도망가고 그러면 나는 인제 무지막지한 고문당하다가 인제 처형당하겠구나. 막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니 아예 죽지 않고 막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간수가 인제 나는 죽었다 했는데 "아 우리 도망갔으니까 괜찮아요. 죽지 마세요." 했을 때 '아 내가 인제 살았다. 죽지 않아도 되구나.' 막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행이다. 아이고 살려 주셔서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맞죠. 이 사람들이 복음의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거를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은. 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이 임재하고 이 자리에서 임재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어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선포를 따라서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뭐 다 상처 씻어 주고 먹이고 세례 다 받죠, 가족들이. 그리고 먹이고 잔치를 열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같이 열렸겠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믿고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교인은 루디아고 두 번째 교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죠. 세 번째 교인이 간수와 간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루디아도 믿고 즉시 변해서 자기 지갑 열고 집 열었죠. 간수도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즉시 변화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니고요. 즉시 변화돼서 바울과 실라 데려다가 막 맞은 자리 씻어주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구원의 길을 대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막 음식 막 진수성찬으로 대접했겠죠. 최대한의 공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했는데 왜 바울은 괴로워하고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맞는 말인데, 그죠? 여러분 이것도 복음 전하는 장면을 하나의 우리에게 팁을 주는데요.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귀신을 알긴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몰골은 뭐 펴놓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이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지극히 높은 신 하면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구원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에서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귀신에게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말했잖아요.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그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 못하게 했잖아요. 잠잠하고 꾸짖었잖아요. 나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지적 동의는 하잖아요. 귀신들도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알고 떤다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그걸 알면 다 때려치고 다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했으면 바울과 실라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인 말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알긴 하지만 믿진 않아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서 전도를 해야 진정성 있는 거지. 이 귀신이 한 말이잖아요. 다 이거 귀신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교묘하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신 중에 그냥 뭐 제일 높은 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또 말해주는 거죠. 그냥 그냥 전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도 예수님 안 믿고 부활 안 믿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안 믿고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로 그런 사람 많대요. 결국 나중에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하는 말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끌림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이 여종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전할 때는 나중에 가서는 틀린 복음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나? 우리는 맨날 우는데 고통받으면 울잖아요. 저도 마음이 약해서 많이 울거든요. 뭐 어려운 일 닥치면 저도 울어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무슨 그런 막 강철 같은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밤중에 기도할 때 옥터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찬양하게, 고통 속에서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한밤중에 노래하게 계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왔고 지금 루디아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고통받을 이유가 있어.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야. 이곳으로, 이 감옥으로 보내신 거야. 이렇게 믿었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들로 인해서 정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했겠죠. 바울은요, 그 다소에서 7, 8년, 아라비아에서 3년 있는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별의별 경험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경험이 3층천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막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볼 수 없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수고와 이런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갈 거를 확신하고 고통이라는 이 대가를 지불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선택을 받았다는 걸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난 기쁘지 않은데 예수 믿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내가 돈 번 내 남편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막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기쁘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데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을 찾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랑 관계 나빠서 저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지 말고요. 눈을 바꾸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현실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와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그 둘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더 커져갈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희생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기뻐하고 기꺼이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말이죠. 근데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들이 메조키스트나 사디스트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고통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디스트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만 정말 이해 못할 고통이 왔죠. 정말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이고 그 하나님의 그 플랜을 이해한 이들은 찬송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더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인간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뭐 이런 고통의 문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뭐 감옥에 갇혔지만 이런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믿으면 바로 변화 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루디아, 간수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진짜 만나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즉시 오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오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인물들이 쭉 변하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와 중기, 후기가 얼마나 변합니까? 이 간수나 이 루디아. 그래서 간수의 집에서 막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받고 전에는 이 간수가 어떤 태도로 살았겠어요? 로마의 퇴역 장교였겠죠. 리틀 로마거든요. 그 빌립보가. 그러면 죄수들이 들어오면 막 얼마나 죄수 취급하고 막 인생 취급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무시하고 경멸하고 막 그랬을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간수가 그 긍휼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저렇게 얼마나 아프고 데려다가 막 시키고 막 말씀 듣고 음식 차려주고 온 집안이 크게 기뻐.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 거잖아요. 긍휼함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무슨 얘기죠? 너 로마 퇴역 장교에서 그동안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하고 살아왔지? 그가 너를 구원하냐?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 바꿔라. 주인 바꾸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는 다 이 사람들도 너무 놀라운 게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갔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죠.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저들이 믿는 신이 임재 있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이 사람들은 문이 다 열리고 이게 사슬이 다 풀렸는데도 못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막 이런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이제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딱 부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슬며시 내보내냐고 와가지고 사과하고 우리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뭐 나무 팬데 뭐 로마 시민권이고 딱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때리기 전에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안 맞아요. 근데 왜 안 했어요? 자기가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판에 왜 카드를 꺼내듭니까? 안 해도 될 판에 처음에 맞기 전에는 하지. 그건 뭐냐면 앞으로 고난받을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을 박해받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예수를 예수 믿는 게 어떤 불법 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렇게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을 발견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간수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성을 깊이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외쳤던 것처럼 또 영적 갈망이 많았던 루디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영적인 갈망을 또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